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강제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데 혹여나 강제로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시간 내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 가운데 살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유를 선택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길로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자유로운 듯하나 너희들은 사실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부자유스러웠던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자유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뭐가 자유롭지 않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우리가 다른 것에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자유스러운,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다.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의 모습, 우리가 몰랐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는 어떤 지배력,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 죄의 문화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에 억눌려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하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에 평생 억눌려 있는 사람, 좋지 않은 것에 평생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죠. 또 스스로 뭔가에서부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뭔가에 길들여져서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 죄의 지배력,
죄의 장악력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너희들은 지금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해를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 죄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해를 못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44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죄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뭘 속이냐면,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가고 싶은데 가고, 어웨이크 수련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너희들은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살아라고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고, 우리는 속으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바로 중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수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텔레비전, 인터넷,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심지어 그런 중독도 있대요. 성형 중독, 다이어트 중독. 다이어트 중독은 뭐예요?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뭐 집에서 그러고, 또 친구들 만나면 어머 나 좀 턱이 두턱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뭐 다이어트 중독도 있고, 심지어 그런 중독도 있대요. 탄수화물 중독, 단백질 중독.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중독에 여러분들 탄수화물 생각해 보세요. 칼국수, 쫄면, 잔치국수. 어머 어떻게, 어머 어쩜 저렇게 맛있는 건 얘기를 하실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배고프고 막. 단백질 중독. 여러분들 삼겹살, 치킨, 교촌 허니콤보 그냥 막 콜라 한 잔 쫙 마시고, 그리고 야식으로 보쌈, 족발 막, 으아, 거기에 막국수, 탄수화물 탁. 그러니까 수많은 중독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먹어, 오늘까지만 먹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네, 44절에 나오는 거짓의 아비가 계속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고, 웃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인정 중독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 예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인정 중독. 어떤 분들은 관계 중독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 중독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계속 누군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나는 우리 남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뿐만 아니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수많은 죄의 종노릇,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중독 상태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의 요소들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집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처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줄 때 어디 뭐 학원 다니고 막 그러면
그 시간을 체크하고 장소를 체크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줬는데, 손님으로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우리 아이들의 집주인 노릇을 해요? 어려우세요 지금 설교가? 스마트폰이 집주인 아이들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불안 증후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중독에 대해서 말하면 또 술이라는 게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이게 만연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교회에 아직 안 나오는 남편분들이 있어요. 그 남편분들이랑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이고 성도님, 올해는 꼭, 이번 가을에는 꼭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분들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면목이 없어서. 뭐가 면목이 없습니까? 제가 술 끊으면 그때 교회 나가 드릴게요. 내가 술 끊으면 나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끊고 나서 교회 나오는 게 빠를까요? 교회 나와서 술 끊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어웨이크 수련회 갔다가 뒤집어지고. 제가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지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계속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끊고 교회 나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셔도 담배를 피셔도 여러 중독에 빠지셨어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중독에서 또 좋지 않은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고 장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죄로 인해서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술을 구원으로 바로 연관시켜버리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술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그냥 술을 마시고 토요일날 막 술 마시고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려니까 미안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자꾸 드물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드물어지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약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약화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거, 음료 아닙니까? 목사님 절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은요, 마시는 거가 아니라 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중독 현상 중에 하나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술 마시면 안 좋습니다.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경찰분들도 불어보세요. 경찰분들도 음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병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분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 드시면 안 돼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음주하시면 안 돼요.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 수많은 중독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화의 배후에서는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너희들을 계속 속인다. 이건 남들도 하는 거야. 괜찮아. 내일부터 끊으면 돼. 수많은 거짓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이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핑계댈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함께 3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당하고 있고 장악당하고 있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자꾸 원수 맺게 만들죠. 좋지 않은 결정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쁜 말,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야, 어웨이크 가봤자 우리 안 바뀌어. 야, 가지 말자. 야, 우리 다른 데 놀러 가자. 계속 불순종하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과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죄짓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두 번이나 죄라는 단어를 쓰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 양궁 보셨죠? 양궁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서 벗어난 상태, 그 목적한 바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한 바대로 살아야 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있어야 될 장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인생의 마지막 관역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내가 이 환경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는데 이것이 나를 죄짓게 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좋지 않은 결론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돌아본다면 내가 목적에 맞게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가 언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 집에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분들이 있죠. 야, 이게 물고기가 어항 물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자. 물고기를 꺼내서 옆에 소파에 갖다 놨어요. 물고기야, 너 이제 자유야. 자유롭게 살아. 이게 진짜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물고기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 물 속에.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보람되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어떤 애들은 막 그런 애들도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막 투게도 막 꺼내서 먹고 아이스크림 막.
그럼 그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을까요? 얘들아, 너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단다. 밥맛이 없으면 네가 밥을 안 먹겠지. 네가 밥을 안 먹으면 네 발육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섭취 못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칼슘 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발육과 성장, 키가 자라는 그 뼈가 제대로 튼튼하게 크지 못한다. 그러니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자제해 다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애가 아침에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 뜯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어허! 너희만 그 아이에게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 아이가 자유롭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목적한 바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한 바대로 가지 않는 아이에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 아이를 가장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아무나 만나고 내가 선택하니까 나는 자유인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마귀가 팔짱 끼고 웃고 있는 거예요. 크크크. 네가 드디어 죄의 중독에 빠졌구나. 아, 네가 드디어 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네가 드디어 나에게 속아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구나. 오, 잘하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배후에 마귀의 지배와 장악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자유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좋은지. 어떤 분이 차를 샀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센터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자동차 주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엔진 오일 식용유로 바꿔주세요. 내 차가 좀 고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오일 참기름으로 넣어주세요. 이 차가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뭐라고 곤란한데 그러면 안 될 텐데.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 자동차에 딱 맞는 엔진 오일 어떤 규격과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 자동차에 오일을 주입할 때 이 자동차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죠. 내 차니까 식용유를 넣든 참기름을 넣든 상관하지 마세요. 휘발유 차지만 경유 넣고 싶어요. 경유 차지만 휘발유 넣고 싶어요. 내 차니까 내 자유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의 자유로움을 빼앗는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적인 자유,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요. 남자이지만 나는 정서적으로 여자니까 여탕 들어갈래요. 나는 남자이지만 나는 생물학적인 걸 거부하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 학교도 다니고 나는 여자 화장실도 가는 그런 제3의 젠더가 되고 싶어요. 자기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결과가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를 주는지. 그래서 이런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또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막 카톡으로 보고 계시죠? 10월 27일 날 그 거룩한 방파제 운동,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정말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유를 선택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막아야 됐다. 10월 27일 날 아마 오후 4시인가 그때 성도 200만 명 기도 운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는 애에게 그 자유를 제한해야지만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선택이에요. 아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지 가장 자유롭죠. 자동차에는 그 엔진에 맞는 오일이 딱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그 오일을 주입해야지만 자동차가 이제 진짜 자유롭게 온 천지 사방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붙잡혀 있으면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자유의 제한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렸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실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은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예배는, 성경은, 기독교는 사람을 속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낙원, 참된 낙원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주는지 아느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자, 31절 말씀을 가볼까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속박과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중독되고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장악하고 지배하고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세밀하게 볼까요?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후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이 사도 요한이요, 거한다, 머무른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 거한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거한다는 것은 한번 방문하고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 같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거한다, 머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에 그냥 방문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 때, 거기에 거할 때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가 이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그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 포도나무의 나무가지가 나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너무 부자유스러워. 그래서 나뭇가지가 막 허리를 비틀어가지고 탁 스스로를 깨트려서 나무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나뭇가지가 자유를 누리나요? 아니면 말라 죽어가나요?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벗어나면, 신앙을 벗어나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탁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속박될 정도로, 이 말씀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로, 심지어 그 수련에 가서 밤 늦게까지 붙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구원과 자유함과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 회개해서 그 수련회 가겠죠. 오늘 일남전도회 이승복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난 바빠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여전도회 금강 어디 간다고요? 오늘 삼여전도회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야, 뭐야, 목사님 지금 뭐 마음 먹은 것 같아.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 삼여전도에 아름다운 결론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쓸데없는 소리 컨퍼런스 갔다 온다. 힘들어. 컨퍼런스 갔는데 너무 좋았어. 막 힘 하나도 안 들고 밤늦게까지 너무 좋았어. 그런 말 우리 삼여전도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임 어디죠? 등산. 오늘 저 등산 따라갑니다. 등산 갔는데 오고 가면서 제가 어웨이크 가냐 안 가냐 물어봤는데 안 간다 그러면 계룡산에 놓고 올 거예요. 안 데려올 거예요. 차 안 태워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오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지금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런데 컨퍼런스 갔다 오신 37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꿈을 3040 수련회 때는 맛배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수련회 가신 분들도 이제 어웨이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교사분들, 우리 젊은 분들, 제가 사실 목요일마다 아내랑 같이 8시 20분 기차를 타고 서울 가서 그 파주 쪽에서, 일산 쪽에서 10시 반부터 2시까지 그 30명 넘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세미나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끝나면 5시쯤 기차를 타고 6시쯤 대전을 옵니다. 이걸 매주 8월 15일 이후부터 아내랑 매주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내려오면서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자꾸 이게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데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일날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수요 금요 심야도 하고 있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가끔 하고 토요 성장 습관도 가끔 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주일날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팍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얼마 전에 추석 명절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죠. 너 옛날에 고향 가려고 했어 안 했어? 고향 가려고 길을 쓰고 나섰죠. 길이 막히든 어떻든 차를 예매를 하고 기차를 타고 막 6시간 10시간 운전해서 갔죠. 그래, 그거다. 너희들이 평상시에도 모이지만 명절 때 추석의 설날에 길을 쓰고 그렇게 너희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 3040 수련회 어웨이크 비전 컨퍼런스, 이건 명절과 같은 거다. 1년에 한두 번 이 특별한 날 네가 사람들을 내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특별한 그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명절에 못 먹던 전 그 있잖아요. 그거 햄이랑 맛살이랑 그 단무지랑 뭐 이렇게 뭐 해서 그거 꼬치 꽂은 거, 동그랑땡도 그때 먹을 수 있잖아요. 갈비찜, 그리고 뭡니까 당면으로 하는 거, 잡채.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특별한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기를 쓰고 가는 거잖아요. 평소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뜨겁게 우리가 시간을 함께 못 보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명절 같은 날 3040 수련회, 어웨이크 수련회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간에 그냥 내가 그냥 확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로,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로,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오일을 잔뜩 내가 넣기로 결단하는 사람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기로 선택하겠지만 그 뒤에서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아싸, 다행이다, 한 명 안 간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기로 선택하고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정말 함께 우리가 은혜로 뭉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뭉치고,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 또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